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에 가면 또 새로운 질환이 발견되고 자식들은 연락도 잘 안 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해서 매일 근심 걱정 속에 사는 경험 말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온통 나쁜 뉴스뿐이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미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건강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자식이 잘 되어야 행복하다고 말입니다. 편안한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도 불행하고 건강한 사람들도 우울해하고 부자들도 근심 걱정 속에 삽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진짜 기쁨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립보서는 이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감옥입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옥,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햇빛도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편지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흐릅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기쁨, 즐거움, 기뻐하라는 표현이 편지 곳곳에 가득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뻐하라고 말하다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바울은 진짜 기쁨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건강이나 재산이나 명예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에 나타난 4가지 기쁨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젊었을 때의 건강도 잃고 사회적 지위도 잃고 경제적 능력도 점점 줄어듭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외로움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가족들도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나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찾았는데 이제는 내가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너희의 참여를 인함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의 기쁨은 어디서 왔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것,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더 유익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으니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로마 황제를 지키는 시위대 군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의 정예 군인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 이들이 날마다 바울을 지키면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다른 믿는 형제들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관점입니다. 자기 자신의 안락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을 보는 눈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에게는 오직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우리의 기쁨이 세상적인 것들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검진 결과가 좋으면 기뻐하고 나쁘면 낙심합니까? 자식들이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걱정합니까?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기뻐하고 줄어들면 불안합니까?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고 날씨가 나쁘면 기분이 나쁩니까? 이런 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쁨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기쁨의 근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80평생을 사시면서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서 자식 셋을 키우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늘 어려웠고 건강도 좋지 않으셨습니다.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들고 당뇨병으로 고생하시고 고혈압 약도 드시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찬송을 부르시고 누구를 만나든 반갑게 인사하시고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뻐하십니까? 몸도 불편하시고 혼자 사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즐거워 보이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옥 갈 죄인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이 아픈 것은 잠깐이지만 영혼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외롭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가난하기는 하지만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세상 것들은 다 빼앗길 수 있지만 이 구원의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 권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기쁨은 환경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재산을 잃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남아있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희락, 곧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이 넘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도 말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초대 교회 성도들은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복음을 보십시오. 상황을 보지 말고 구원을 보십시오. 어려움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 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편안하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불평불만이 많고 불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망하고 화가 나고 불만스럽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진짜 기쁨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자기를 찾으면 잃어버리고 자기를 잃어버리면 찾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무엇이 자기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고 말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천사들이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과 섬김이 우리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발 씻기는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리고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낮추어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 어렵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자존심도 생기고 고집도 생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 같아서 싫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장로님은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이셨습니다.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계셨습니다. 회사 사장님이셨고 여러 단체의 회장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려면 비서를 통해 약속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신 후에 교회에서 청소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일찍 나오셔서 화장실 청소를 하셨습니다. 변기를 닦고 바닥을 쓸고 휴지를 채우고 거울을 닦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렸습니다. 장로님, 그런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지요.
장로님은 편히 쉬셔야지요. 장로님께서 무슨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까? 그런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내가 화장실 청소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평생 남들에게 섬김을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장로님의 얼굴을 보면 정말 기쁨이 넘쳤습니다. 돈이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어서 기쁜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어서 기쁜 것입니다. 대접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대접할 수 있어서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섬길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도 섬길 일이 많고, 가정에도 섬길 사람이 있고, 이웃에도 도울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섬길 수 있고, 격려로 섬길 수 있고, 작은 도움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기는 삶이 기쁜 삶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외롭고 불행하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 섬김받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한 사람씩 섬기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전화 한 통으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위로의 말 한마디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십시오. 작은 선물 하나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십시오. 기도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명예를 얻으려고 평생을 애씁니다. 젊었을 때는 학벌을 쌓고 경력을 쌓고 재산을 모으고 인맥을 만듭니다. 그것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인생의 끝에 가서 보면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젊었을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정통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가문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최고의 혈통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순수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 그룹에 속했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유대 공회에서도 인정받는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혈통도, 학벌도, 명예도, 율법적 의도 다 배설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쓰레기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을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이 정말 다 배설물입니까? 그러나 바울의 관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이 유리구슬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유리구슬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이아몬드에 비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자기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의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기도도 하셨지만 그저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몇 달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비로소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그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이제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후로
그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병으로 고통스러워도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국을 사모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에서 그 가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병들고 나서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신 것 같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마지막 몇 달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진짜 기쁨의 근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를 알면 만족합니다. 건강을 잃어도, 재산을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부요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도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충만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신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주님께 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기쁨이 커집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만족이 깊어집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상 것들은 나이가 들면 점점 잃어가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무기력해집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합니다. 몸은 약해지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기력은 쇠해집니다. 사회에서 은퇴하고 집에서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짐이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우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아십니까? 감옥 안에서입니다.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고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자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젊어도 늙어도 건강해도 아파도 부자여도 가난해도 역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배고파도 만족하고 배불러도 만족합니다. 가난해도 만족하고 부유해도 만족합니다. 비천해도 만족하고 높아도 만족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바울의 만족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면 모든 것이 있어도 불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은 약해지고 능력은 떨어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기도로 채우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의 격려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인생의 풍파를 겪고 이겨낸 분들의 말씀은 무게가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십시오. 낙심한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옥중에 있는 바울을 물질로 도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했지만 나눴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물질의 가치보다 그 마음이 바울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가 모든 것을 받았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충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나누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누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를 기억하십니까? 그 과부는 렙돈 2개를 헌금했습니다. 가장 작은 동전 2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80이든 90이든 여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는 80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기 14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85세로 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강건하니 그때의 내 힘이 지금까지 있어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온즉 85세의 갈렙이 여전히 강건하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능력으로 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 4가지 기쁨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변하지 않는 기쁨의 근원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기쁨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진짜 기쁨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섬김이 큰 기쁨을 만듭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만족이 깊어집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격려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기뻐하십시오. 건강이 좋지 않아도 기뻐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기뻐하십시오. 외로워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차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기쁨을 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십시오. 하루 중에 한 사람을 섬기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신앙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이 기쁨을 잃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가끔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명령에 순종하여 항상 기뻐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동행자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